참 저는 힘들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잘 지냈던 그 스님들하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 스님들이 붉은 장삼을 길게 입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내 주위를 뺑 둘러싸는 겁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잘 지냈던 그 양반들인데 내 발바닥은 꼼짝도 하지 않고 떼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한 발자국 한 발 다가올 때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고함을 지르고 했는데 아마 헛소리를 하고 이랬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물체 같은 게 내려오더니 나를 딱 잡아서 들어올려가지고 안전지대를 딱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웠는데 보니까 머리에는 식은땀이 흘러있고 아마 헛소리를 하고 이랬던 것 같은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불교와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과정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했지만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평택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평택이 사남까지 매일 교회 출석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이건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기도받고 은혜 받은 것을 퇴근하면은 저한테 들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럼 들려주면 피곤한 상태에서 누워서 진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던 내용들이었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조금 귀가 열리게 되고 열리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받았던 은혜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 내용 중에 첫 단원에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만년 갓난 아기 신자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요즘 교회 안에는 만년 갓난 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 하나하나를 돌봐줘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줘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보리대 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로 가득한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숫자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덤도 역시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가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디룩디룩 비계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이런 현실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 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사랑이 더욱 넘쳐야 하며 평화가 더욱 넘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물론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오직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도 똑같은 탄식을 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로구나. 바울은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겪어야 할 지경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역시 그 독자에게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유감스럽게도 너희들 자신이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겨우 젖이나 먹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신 목사님이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애야 내게 손자 하나 낳아다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어린 딸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며 기도를 한다 해도 혹은 그 애의 볼기짝을 때려준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개구장이라서가 아니고 목사님에게 어떤 반항심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목사님의 딸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딸이 성장하고 나서는 당연히 아기를 낳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목사님이 또 적어 놓으셨는데 어릴 때 멋지게 특수임을 기른 설교자 한 분을 보고 특수임이 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머니께서 얘야 왜 밥 먹지 않니? 하고 물을 때 저는 금식 중입니다. 그런데 왜 금식하는 거니 하니까 기도 제목은 비밀이거든요. 하고 얼무버렸지만은 금식 기도해도 특수임이 나지 않았는데 16세가 되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특유의 수염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애를 낳게 되면은 사람으로는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몸집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 성장은 하였는데 생각은 아직입니다. 주변에 이제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나이는 들었고 몸집은 어른이 되었지만은 행동하는 어린 애들인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고 음식도 부모가 먹여줘야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양치질도 부모가 시켜줘야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몸집은 다 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열거했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받고 교육받아서 자라게 될 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 중에 늑대저들을 먹고 자란 늑대 무리와 함께 자란 여자아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애 보니까 모든 행동이 늑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인용하게 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극적으로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게 참 사람이 보면은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또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사회 따로 교회 따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목에서 가서 그 영성일기 조장으로 섬기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하면서도 내 자신이 참 부끄럽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과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다가 이 책 내용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내가 계속된 그 믿음의 고백과 은혜 받은 것을 나누게 되다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하고 책을 읽어보게 된 케이스가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속장님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서 드리고 있는데 읽어본 분들을 보니까 영성 일기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맛을 보게 되면은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삼아 보자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또 느끼게 된 게, 양육 이과에 보면은 그 나무가 있고 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면은 열매를 열심히 따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열매를 따면은 내일은 열매가 안 매달리는가요?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일이면 또 죄를 짓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죄 짓지 마라, 선하게 살아라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의 뿌리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니까 죄의 열매가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다면은 예수님의 의의 열매, 영양분을 받아서 의의 열매가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행동이, 우리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왜 문제냐면은 내 모습이 안 되니까 열심히 죄 따라, 죄 짓지 마라, 죄 지는 열매 따라, 어떻게 하라 하지만은 그분들도 죄 안 짓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뿌리 자체가 죄의 열매, 죄의 영향을 받고 자라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나는 할 수 없어 하게 되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직분이 오래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 전도하다 보면은 그 장로 때문에 내가 사기당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람 참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저도 처음 교회 나가기 전에 약국에 와서 약값 깎고 돈 빌려가고 돈 떼먹고 하는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하는 사람들 중에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 믿기가 참 힘든 과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떠나서 너는 예수 믿고 다르게 살면 되지 않냐는 마음을 주셔서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하나하나에서 어린아이 모습이 아닌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 모습 통해서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목적은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좀 다르게, 참 저렇게 살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나쁜 짓 하면 욕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짓 하면 욕을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죄를 짓고 살아도 너희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좀 특별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하고 그 사람들이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그 희망이 깨져버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비난하고 욕을 많이 한다, 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라 소금이라 하지만은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의의 영향분을 잘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